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축복을 받는 거고, 아멘 하지 않으면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백신이 지금 나와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 주사를 맞고 또 이제 좀 더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지 않냐고 거의 400명대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이런 환경 속에서도 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면 한 나병 환자의 감사다, 감사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아직도 부족한 모습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한 나병 환자의 감사 신앙을 본받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올해도 2달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너무나 빠릅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그냥 세월이 빠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할 게 있는데 예수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 사역 중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는 것은 중풍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며 간청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율법 아래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 밖에서 동굴 속에서 자기들의 몸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크게 소리쳐서 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병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 취급을 받지도 못했고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을 받은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서 안수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외치면 주님이 뭐 만져주시든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상처에 진흙을 발라주시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물로 씻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다는 것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이 병을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병 환자의 몸으로 문둥병이 걸려있는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갔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불치병을 여겼던 나병을 입은 이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에게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이 풍족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이,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가다가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감사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한 사건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참된 감사신앙과 구원받은 참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라고만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친히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학원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에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곧 문둥병을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 사역의 여러분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신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저 앉아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죽은 나사렛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구원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시지 않냐고 예루살렘으로 곧장 가셨다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고통을 일평생 예루살렘 성 밖에 거하면서 죄인 취급당하면서 나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과 함께 여러분 이 대한민국 한국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서 오늘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을 받았다. 이것이 큰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는 사건은 단순히 여러분 병 고침 받는 기적이나 또는 소리질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요 죄로 인한 형벌의 고통 중 하나인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신 사건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기하고 기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 그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광명교회를 찾아오셨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단순히 병 고침 받는 그런 기적이나 소리 높이 질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의 형벌을, 죄로 인한 그 형벌의 고통인 하나인 이 질병의 문제를 고침받음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사건이다. 여러분, 이 나병은 구약시대 율법 안에서 죄인의 모습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대해서 레위기 13장 1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율법 안에서 나병한 자는 죄인 취급을 당했으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신약시대에는 이 나병과 같은 죄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시대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도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곳 주님은 메시아적 표적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구원사역 기간 중에 다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이나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메시아적 표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놀라운 표적을 체험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감사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축복을 주시고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늘 우리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 나병으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선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에요. 또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오늘날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 병 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건들의 목적과 그 주제는 오직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건의 모형임을 깨닫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원리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을 고침받았으나 한 명만 돌아와 감사함으로써 구원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약시대 예수님께 나와 병 고침을 받고 오병이어 기적의 떡도 먹어보고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으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표적을 요구한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들의 멸망한 신약시대 표적주의, 신비주의 신앙은 절대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나 해결받고 또한 육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나 해결받으려는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적이나 이적으로 인해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0명 중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체험한 그 장정만 5,000명의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먹는 문제와 여러분 질병의 문제, 곧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다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 전체는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끝까지 말씀을 따른 제자들과 110명의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역사는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바로 알고서 믿음 생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단순히 병이나 고침받고 기적적인 은혜나 바라고 육적 문제 해결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곧 죄악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아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삶의 모습들에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병고침을 받았으나 한 명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구원의 선언을 받은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한 제사함과 구원의 진리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구원 사역의 특징과 성경 속 구원받은 사건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구하고 요약하고 압축해서 성경적 구원받은 원리로 만든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고침받고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선언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는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원의 5가지 원리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사건은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똑같이 병고침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유대인의 모형이던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까? 그것은 육적인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앞에 다가갔습니까?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면서 나갔다는 것이. 그런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을 때 그들은 감사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병고침만 받으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한 명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명은 가다가 중간에 깨달은 거예요. 아, 감사해야 되겠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가다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중간에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이.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은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의 무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원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가슴이 녹아져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녹아져야 되는데 굳어져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는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고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구원의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는 사마리아인 한 나병 환자와 같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믿는 신앙을 소유하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 신앙의 모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나이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병을 고침받는 10명 중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신앙의 모형이요 모델이라는 사실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 돌아와 감사한 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반대로 나머지 병고침을 받았으나 감사치 아니하는 9명은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아래 살아가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반한 결과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넘어갈 것을 주신 사건이라는 것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하여서 그래서 17절과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었는데 다 어디 갔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하세요.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당시 나병 환자와 함께 이방인은 다 죄인의 상징이에요.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결국에 가서는 교만과 외식적 신앙으로 영적 맹인 신앙이 되어서 멸망받았어요. 그러나 멸망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거절과 배반을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로 바꾸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핍박이 많아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잠시 대기 중에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 시기하게 되느냐? 그것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다른 이에게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믿음의 구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 때 마땅히 메시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한 반면에 수많은 병자들과 창기와 세리 등과 같이 죄인 취급받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부터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창기와 세리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강도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것은 오늘날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구원하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 자녀들에게, 사업장에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어느 시대나 구원받은 참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 갈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특권드리면 감사합니다. 특권드리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잘하는 그 인사가 뭔지 아세요? 조금만 건드리면 뭐라는지 아세요? Excuse me. 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는 특권드리면 막 이러잖아요. 그죠? 장제원이란 국회의원이 그 아들이 가수인 것 같아요. 근데 술 한 잔 먹고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싸워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죠. 이럴 때 자기가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뻣뻣하게 목이 굳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돌아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모습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르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 난무하잖아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감사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신앙은 곧 참된 구원의 신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참된 감사신앙이라 함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사회, 세계,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포함하여 내 인생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세계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절대 믿음에서 비롯된 절대 감사가 드러나는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바로 이러한 절대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많은 사람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돌아서면 만족과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로로 됐던 구원받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구원의 예행 연습이에요. 신약시대 때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는지를 미리 보여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은 죄악 세상의 모형이고 바로왕은 마귀 사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은 죄악 세상에서 마귀 사탄과 죄 아래에 매어 종노릇하는 인생들의 모형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모형이에요.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유리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순종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우상 숭배와 간음과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다 멸망한 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원망 불평하다가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는 그런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많은 이적 기사를 보여주셨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는 그런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러나 또 다른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백성들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감사치 않은 게 감사치 않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신앙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됩니다.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모든 일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신앙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누릴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세요. 천국 가서 누릴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한 한 나병 환자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모든 일에 참된 감사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